우리 장로님들이 37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67분, 우리 권사님들이 121분입니다. 21분인데 121분인데 우리 항존직을 전체를 하면 225명입니다. 이런 적은 명수가 아니에요.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되실 분들이에요. 우리 협력하시는 우리 항존직 분들도 계시고, 또 시무나 협력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항존직들입니다. 또 임시직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한번 안수 집사로 임명을 하면 항존직처럼 갑니다. 그래서 다 그게 항존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항존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안수에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으로 세운 분들이 몇 분이라고 우리 교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25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은 225명만 돼도 큰 교회입니다. 또 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2016년도를 맞이해서 항존직이 헌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신앙 세 가지.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 세 가지. 우리 항존직들이,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신앙으로 무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신앙, 다윗 같은 항존직,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부딪혀 와야 되는가? 그때 부딪혀 올 때 우리는 회개도 해야 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1편을 보십시오.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추스리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학생을 교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보고 나서 이놈 봐라 그럴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내 방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는데 마음도 이미 다 흐트러져 있고 태도도 불순하고 또 생각도,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갔을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는가? 그 태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을 아련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안 해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정연하게 하고, 여러분 태도는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기를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태도가 우리 오늘 항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어떤 마음이었는가 1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않는 걸 요새 많이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교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기뻐하는 그런 종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찬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하기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첫째는 어떻게 몸부림쳤나?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 물리쳐야 돼요.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눈이 오만한 자리에 두지 아니했다.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높은 데 눈을 두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그런 이야기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오히려 멀리하고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다 모자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인 성도님 중에 세례를 그렇게 받으래도 세례를 안 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그분이 이뻐요.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막 받았단 말이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도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 오늘 다윗은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힘쓰지 않았는데 그저 힘써서 일은 맡아놓고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밖의 일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지킬 수 있는 일들만,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존직 그런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한테 너무나 벅찬 일이다.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어를 보면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그를 기뻐한 것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항정직들이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안동 서부교회를 한없이 높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교인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앞으로 왕을 선택할 텐데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준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훗날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7장 신명기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니라. 형제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아야 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기록하여 평생 옆에 두고 있으라. 우리 항종직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때 겸손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백성들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꼭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존직들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까이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가까이 하고 자기 신념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고 형제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한 왕, 가장 모범적인 왕, 모든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항종직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은 있지만은 그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들,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었으나 섬기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지만은 교회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언제까지 하면 될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빨리 저거 증축해서 전체 식기세척기가 탁 들어오는 날까지 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간혹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출장이 됐고 바빠서 이해 다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겼던 왕이었기에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기본과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항존직들이 경안노예 항존직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큰 욕심인가요? 아닙니다. 선한 욕심입니다. 저는 우리 경안노예 모든 목회자들의 표상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항존직이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부흥 안 하라고 해도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제자리를 잡으면 자녀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 가정은 부하게 됩니다. 오늘 항존직들이 제 제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는 깨닫고 나를 너무 교만하게 될까봐, 내가 너무 자만할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신약의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며 서신서를 쓰게 된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역사가였던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발을 내디디면서 유럽에 발을 내디뎠을 때 흑암의 땅이 광명한 태양으로 떠올랐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낮췄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정잔치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까지도
그 가시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고 헌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처럼 다윗처럼 겸손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것을 구하기 전에 겸손함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됩니다. 반대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사울처럼 한번 쓰시다가 용도 폐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될수록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2절을 읽어보면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이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내가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젖을 빨다가 이제 만족해갖고 그 품속에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100% 신뢰해서 그분을 신뢰하니 어린아이처럼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주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기름을 부었지만은 왕이 될 기회가 왔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 안에 있으면서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은퇴하고 하면 어떡하고. 맡기세요. 걱정 안 될 뾰족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다 맡기고 나니 젖된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머리가 복잡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에만 집중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하게 젖을 먹고 자는 모습, 만족한 모습, 평온한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항존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존직을 이렇게 보니까 호떡집에 불난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만족해서 집사님 우리 기도하자.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임 얻을 수 있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편안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복잡한지. 오늘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벨은 울리고 제대로 끌지는 모르고 이게 참 여러분 아예 다 이렇게 꺼놓고 어떻게 끌는지 모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부목사님보다 똑똑한 부목사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 전화가 울릴 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죽느냐, 엎어놓으면 죽더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선 무료 봉사해 줄 겁니다. 이 전화벨이 울리면, 엎어놓으면 그냥 전화벨이 안 울린다니까는. 근데 전화를 갖고 뒤집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울지 꺼지지는 않고, 그래서 울리면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냥 울다가도 안 울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리고 하나만 꼭 누르면 안 울어. 삐리리 삐 이렇게 울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도 않아. 들어오면서요 맡기세요. 오늘 보니까는 또 오늘 2부 예배 보니까는 또 전화가 오니까 전화 들고 나가네. 세상에. 또 그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만 아는까는 여러분도 모르시고, 그 앞에 있으니까 저는 다 보이거든요. 저 밑에다 또 문자를 쓰고, 무슨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100% 신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평온하고, 그런데 마음이 편안.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2,000명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와도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고요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고요함, 평안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믿으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고요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제가 세미나를 종종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교육받으러 왔느냐, 아니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집중하자. 이런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처럼 넉넉함과 여유와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우리 항준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3절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만 바라라. 소망을 하나님께만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신앙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간직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바랄지어라 야하리라고 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만 봤습니다. 골리앗이 다 크다고 사람들은 봤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 항존직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일이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여 복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음은 큰일 났고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다윗 이후에 다윗처럼 유명한 왕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역대하 20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상황은 어린데 그런 고백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내들과 자녀와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때 형통함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손 하나 쓰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이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온 성도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과 고통이 올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환경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환경과 주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출애굽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또 섰을 때 겸손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 항존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고 100% 신뢰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항존직들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